저도 자꾸 꾀가 나기를, 저도 이제 뭐 백신 한번 맞았으니까 좀 덴탈 마스크 쓰면 안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KF94가 너무 숨이 막혀서 KF80도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제 구청이나 어떤 기관에서 주는 마스크, 그게 저희 방사 마스크 아니죠. 근데 그것도 쌓여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자꾸 이렇게 타협하고 저는 마음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 그래도 여러분 KF94 꼭 쓰세요. 네? 쓰세요.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마스크 자꾸 이렇게 만지잖아요. 겉에 만지지 말라고 그러대. 겉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들이 있으니까 아시고, 저도 참 아깝다고 해서 햇빛 소독하고 소독약 뿌리고 다시 쓰고 하는데 그게 안 좋다더라고. 하루 쓰시 일하신 분들이 하루도 모자라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방역에 좀 여러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성도들이 무슨 문제 생기면요 전부 다 공격이 들어와, 온 교회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바이러스도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울산은 6명까지 개인 모임이 가능하니까 목장이 좀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습니다. 여름 뜨겁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하는 일, 모임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여름이 되게 되면 그 방학을 하자 말자 우리 지금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 세대가 오래된 건 아닌데, 그럴 때에 솥단지 걸고 저 깊은 산 속에 약수물 먹으러 갑니다. 혹시 그거 진짜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경험. 저와 우리 식구밖에 없네. 지금 뭔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수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런 약수물, 여름 방학이 되게 되면 좀 있는 집안에는 다 애 어른할 것 없이 보약을 한 잔씩 다 해가지고 먹입니다. 그러면 겨울을 잘 난대요. 또 겨울 방학 되게 되면 또 보약을 한 잔 먹여, 1년에 2차례 정도 그래 먹이면 여름을 잘 난답니다. 이 보약이라는 각종 이 한의원에서 주는 첩약을 지금은 한의원에서 다 다려주니까 너무 편리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뜨거운 여름에도 밖에 숯불 피우고 약탕 가운데 놓고 부채질 해가면서 이제 다려주고, 몇 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떤 경우는 종일 일에 다려서 그걸 삼배 보자기에 놓고, 그리고 막대기, 단단한 막대기 2개를 걸쳐가지고 약 짜는 분은 저희 아버님이 했어요. 손에 이제 힘이 있으니까 막 짜내게 되게 되면 거기에 진액이 나와. 그래서 탕이 되죠, 그지요? 탕관에다가 또 탕이 되게 되는데, 그 탕약을 한 사발 이렇게 마시게 되면 얼마나 쓴지 몰라. 그럴 때에 옆에서 거들는 말씀이 있잖아요. 몸에 좋은 보약은 쓰다. 그러면서 저는 뭐 약을 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해서. 근데 어쩌다 그러면 꼭 박하사탕을 하나 줘요. 근데 박하사탕 먹으려고 쓴 것을 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몸에 좋은 첩약을 탕관에 넣고 달여서 그렇게 짜내게 되게 되면 진액이 나오잖아요. 진액이 나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러분을 꼭 짜면 뭐 나올까? 이제 나를 꼭 짜면 뭐 나올까? 믿음의 상호를 하는 저와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저놈을 꼭 비틀어 짜면 뭐 나오지? 한번 상상을 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랬더니만은 우리 아이들은 그러더라고. 뭐가 나와? 했더니 똥 나오죠. 그러더라고. 꼭 짜면 뭘 나올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기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누가 건드려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도 내적으로 외부의 충격을 받게 되면 어떤 것인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따라해 보세요. 자기 정체성, 또 믿음에서는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목사님이 됐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그냥 오로지 예수예요. 예수 천당. 근데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앞에 대고 예수 천당하고 그냥 그 장군이 그냥 소리쳐 외치니까 말이 놀래가 뛰는 바람에 순사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 미친놈 다 봤다 그러고 그를 순사가 발로 차도 예수 천당, 볼태기를 때려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따라보세요. 예수 천당. 옆 사람하고 눈만 마주쳐도 뭐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눈만 마주쳐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멘. 그렇게 나도 그래서 하니까 순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왜 미친놈을 다 받는 걸 쫓아냈대.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이 참 옛날에 저도 대학 다닐 때 보게 되면요, 꼭 정상적인 복장이 아니고 이상한 복장 입고 크게 만장점 들고 명동 항복판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은 저 왜 미친 사람 다 봤다는데,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또 세계적으로 현 시대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조영기 목사님이신데, 이 조영기 목사님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을 저 데이빗 조 되게 하신 분이 장모님인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청평 가면 최자실 목사님을 기념하는 그런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있고, 저도 울산에 와서 처음 목회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몇 주 동안 정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최자실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설처럼 들리니까 사실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책에 보게 되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간증집이 있어요. 무슨 아줌마?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최자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좋은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굳은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행복해도 할렐루야, 슬퍼도 할렐루야, 시험이 다가와도 할렐루야, 옆 사람이 온갖 애매한 욕설을 다 퍼부어도 뭐예요? 할렐루야. 눈만 마주쳐도, 옆 사람 보세요. 눈만 마주쳐도 할렐루야. 워낙 할렐루야를 많이 하니까 별명이야 할렐루야 아줌마가 되게 된 거예요. 그 할렐루야 아줌마의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인데, 그 외침이 그 늘 자기 속에 있는 온갖 자기 정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경험이 너무나 크고 놀라 예수님이 자기를 점령하고 지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가 얼굴 눈만 마주쳐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지금 현 시대에 최고로 존경받는, 그리고 최고로 활동이 왕성하신 데이비드 조영기 목사님이 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 새끼 희망이 없고 이놈 새끼 제입 닮아가지고 안 될 거 그런 사람 빼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만 잘해도 세계적인 인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해.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이것만 외쳐대도요, 여러분은 한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안 하신다 봐라.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아멘을 얼마나 잘하느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김익두 목사님 속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물 먹은 스폰지처럼 예수 천당 불신적. 저자실 목사님의 그 마음 속에는, 온통 몸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흘러.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옆 사람을 건드리기만 해도 할렐루야.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할렐루야예요. 죽음보다 더 악한 환경의 연수를 처했어도 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춤추면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힘들면 헐레벌떡하고,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 할렐루야가 헬렐레 돼버려. 이 여름 더위에 그 시골 생선가게 좌판에 오징어처럼 전부 다 헬렐레 가지고 있으면 눈 반짝반짝 뜨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멘으로 하다 해서 할렐루야. 저도요 어느 집회 가고 강사 목사님 오게 되면 할렐루야 하라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할렐루야가 아멘이지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여러분 저희가 집에서 아이들이나 가족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는 눈으로 보면 알지 그냥 꼭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옆 사람 축복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벌써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물 먹은 스폰지는 손만 대어도 물이 툭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뭐라 된다죠? 걸레예요. 그러니까 걸레도 쓰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도 예수 천당. 또 아멘 안 한다 봐라. 이거 습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걸어봐도 할렐루야. 그냥 절간에 스님을 만나도 예수 천당.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이 뭐야? 안 되는 거잖아요. 죽음보다 더 악한 환경에 내가 처해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긍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긍정의 힘을 더해 주세요. 날마다 안 돼요 못 돼요 부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그래 죽겠는데 그냥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죽는다지 말고 야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럼 내가 밥 먹고 새끼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지. 그냥 뭐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 믿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가 앞에서 시비하고 그냥 사탄 노릇해도 예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의 피가 막 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름에 이제 상추를 많이 드시는데 농사 지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모를 거예요. 집에 상추 가지고 맛있다 맛없다 할지 모르지만은 박 장로님이나 유 장로님은 저는 농사를 텃밭을 일구니까 전 전문적 농사거든요. 이 오후에 때 점심 먹고 오후에 돼 가지고 햇빛이 쨍쨍할 때 상추를 뜯으면 뭐가 나와요? 하얀 진액이 나와. 그게 몸에 좋다 그러더라고. 그 상추 하나도요. 그 잎을 뜯는데 뜯으면요 하얀 진액이 나와. 햇빛이 쨍쨍해서 더워 죽겠는데 상추도 들어온다면 진액이 나오는 거야.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진액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예수의 피가 뻗어나와야 되는데 건드리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툭툭 내뱉고 안 돼요 죽겠어요 못해요 그런 말을 이제 여러분의 살아간 동안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다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핸드폰 꺼내보세요. 삭제 다 터치했어요. 모든 것들 삭제해버리고 거기다 가면 휴지통을 넣을 것도 없어. 빠사버려.
태워버리든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가 묻어나고 예수의 피가 변할 수 있는 거, 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죽어도 천당 이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유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죽어도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꿈속에서도 외쳐야 돼요. 앞으로는 꿈 중에서도 과히 눌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위 눌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튀어나오고 일어나야지. 그 땀을 식은땀 흘려가면서 아침 일어나서 네 어제 왜 그랬노? 다 더러운 꿈, 무슨 꿈 꿨대?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이게 예수의 DNA, 예수의 인재가 막 가득 차 있어서 누가 옆에 시비를 걸어도 욕을 해도 할렐루야 아멘 저절로 나오기 바랍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었느냐는 게 문제지. 성경 66권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약탕관에 넣고 짜내게 되면 마지막 남은 진액, 그 탕약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신구약 66권을 다 진액에 액기스로 짜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라. 그런데 역사의 분기점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불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나와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지.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게 믿어져요? 아멘 안 하잖아. 교회 내 불신자 전도가 첫째 목적이에요.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은 걸 믿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은 전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적폐의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내일 월요일 출근해가지고 누구 이웃 사업 거래처 만나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대접해줘야 안 되죠?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차에다가도 교회 간판 뗀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차 간판 떼라고 그랬어. 다 지혜로워가지고 우리 박장훈 집에 가든지 광고 간판하는 집에 가서 좌석 들려가지고 좌석 붙이고 다녀. 안 해요. 옛날엔 교회 물고기도 만들고 다니고 십자가 걸고 다니는데 요즘 안 하잖아. 왜 안 해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다.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대적하든지 역사의 기록은, 역사의 분기점은, 역사의 기원은 예수님이에요. 기원 전, 기원 후. 이거는 뭐 공산당이든지 이슬람 세력이든지 뭐 다른 종교로 할지라도 지금 절간의 스님들도 절간을 달려가게 되면 2021년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망고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중심, 역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사건이 안식일이 일어난 일이라. 안식일에 하나님도 쉬고 계신데 네가 왜 일하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거죠.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파괴하는 이런 발언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명예살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대적대 행위가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게 됐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자기 말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나 사건이나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자신이 누군지 여러 증언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기록에 나온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말한다. 첫 번째,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들어서 증거를 삼은 것은 현재적인 상황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유대 상황이 뭐냐?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 선지자가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풀고 광야에서 나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그렇게 야인, 지금 자연인보다 더한 야인으로 살았던 이 침례자 요한, 거칠 것이 없었죠. 그의 말은 독설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심장의 폐부를 찌르려고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또 회개라 독사의 새끼들을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냐 짐승이지 이런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분이 필요한 거야. 근데 교회마다 저도 여러분 조금만 과한 표현을 하게 되면 벌써 어떤 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인상이 달라져.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으면 내가 칼로 빗으로 꽂아줘 봐도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나와야지. 또 치고 또 공격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으면 좋겠어. 좀 과한 말로 하게 되면요 다른 교회 가세요. 말로 앉아가지고 공동체 힘들게 하고 저가 여러분 대적하는 가운데 마귀노릇 하고 있어. 우리 사람들 6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또 이 말은 그 말은 목사님이 안 하면 설교가 땅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 말 안 한댔잖아.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속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걸 들춰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치료되어야지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단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진 목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 의사가 환자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의사가 환자가 아플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수술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보는 건 의사가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응급 환자들은 뭐예요? 그냥 안 된 뼈라도 톱으로도 썰더라고. 가위질하고 칼질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래도 환자들은 살기 위해서 우여든둥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수술 다 끝나고 회복되면 잊어버리지만 그 말 해요 안 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봅시다. 하나님 우여든둥 살려만 주시면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뭘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예수 믿는 게 뭔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좀 강한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툭툭툭툭 건드리면 쳐다보기만 해도 물이 줄줄 하다못해 상추대궁만 잎은 뜯어도 진액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피라는 이 진액이 흘러나는 게 정상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거기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온갖 사탄의 좋아하는 부정적인 은사가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고 성공하고 이왕에 예수 믿고 행복하고 이왕에 예수 믿고 주님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느끼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시간쯤 이 삼복더위에 또 변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 주님을 정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기 바랍니다. 상처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부터 평안할지어다. 이게 경험돼야 되잖아. 왜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도 불신하면서 떠나가면서 원망불평하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마귀 애비 좋아하는 일 다 하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러면
목장의 목자 목녀들의 생각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이 목사를 진 목사를 이걸 세웠다면 여러분 살려야 되잖아. 살아나리라. 이게 정상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지?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말했다. 그 다음에 시작.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당시 현대적 상황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요, 가장 영향력이 큰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신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보다 더 현대적인 증언이 어딨냐는 거지. 그 요한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이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죠?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에 나는 그분을 봤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요한의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설교자가.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요한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봤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희망이 전혀 없던, 인권적으로 유린당하고 경제로 수탈당하고 희망이 없는 자기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독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과 친아들이라고 하는 거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자, 안식일을 어겼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민중을 선동하는 자, 소욕케 하는 자, 더 나아가서 자기를 왕으로 했으니까 로마 제국의 반역자, 이런 전 사회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나서 예수를 죽여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지금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원자요 천국 영생으로 이끌어줄 자로 믿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네? 저는 예수 믿는 게 정말 신기해요. 지금 생존 세계 70억이 넘어 7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에도 많죠. 울산에도 100만, 110만 시민 중에 지금 교회 예배당에 예배 드린 사람이 몇 사람 될까? 인구 통계 보게 되면 10만도 뭐 2단까지 다 포함해도 뭐 예수 교회 붙인 거 다 하면 이제 10만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적인 그리스도는 그 중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게 되면 몇 명이나 될까? 옆 사람 축복하세요. 너 참 신기하다. 진짜 해보세요. 어떻게 예배당까지 나왔니? 신기하잖아요. 이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신비예요, 신비. 이건 신비예요. 풀어낼 수 없는 거야. 신비예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이 진짜 신비예요. 이거는 될 수 없는 기질도
테스트를 보면 하게 되면 목회적인 어떤 상담의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저는 목사인 기질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럼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세워주셨으니 신비하잖아. 이게 신기할 정도가 아니라 신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 목녀님들 신기해요, 신비해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목자가 돼가지고 그게 뭐 개떡같이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시험은 버려내는 개떡인 줄 알지. 자기 정체성이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조건과 상황과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철학이나 가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게 신기가 아니라 이건 신비한 현상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의 증언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그 당시 예수님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 나와서 거기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요한의 증언을 이 한마디를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하다는 거지. 예수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은 우리 주님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나를 그리스도로 하늘과 동일시게 하나님으로 증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진짜 벼락 맞아 죽을 말이에요. 그 유대인 입장에서 오마이갓 이 인간을 어떻게 하지요? 이것이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셔 오셨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럼 그 당시 현상이죠. 예수님 침례를 받을 때에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철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은 받겠어요? 요한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주변에 몰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겠습니다. 다 본 거야.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어떤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가 말씀했어요? 천둥 번개가 쳤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그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내가 널 기뻐하는, 너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선포가 하늘에 들릴 때에 그 듣고도 안 믿는 거야.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십니다.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듣고도. 기가 막힌 일이잖아. 근데 우리는 한두 번 듣고도 아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신비한 거지. 그렇잖아요. 마태는 누구와도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완전한 증언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증언했지 않냐. 침례자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했다. 근데 나는 뭐냐? 빛이라는 거야. 빛의 본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의 내가 빛의 본체야. 요한은 비추는 빛이에요. 그 비추는 빛 속에서도 잠시 즐거워했지 않니? 나는 빛의 본체야. 한 주님이 이런 말씀하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예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율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적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대적자들은요, 이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대적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의 아버지인가 마귀의 아버지인가, 내가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결론 딱 나와 있어요. 빛의 본체로 나타났어. 빛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형광등 불빛이 마룻바닥에서 올라옵니까? 천장에서 올라오는데 빛입니까? 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라리 두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근을 해서 주무시는 분들 보게 되면 요즘은 안막지가 나와도 이겹 삼겹으로 막 빛이 들어오지 못 차단하잖아요. 거기다 눈 안 대까지. 그러면 깜깜합니다. 한낮에 칠흑같이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커튼을 젖히는 거, 그리고 창문을 열고 바깥 바람을 들어오게 하는, 햇빛이 쫙 들어. 저는 동쪽에 이제 거실의 동쪽, 저희 집 안방도 동쪽으로 보이거든요. 동쪽에 창문을 열게 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햇빛이 쫙 들어와. 근데 겨울 같은데 그렇게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게 되면요, 집 안에 있는 미세먼지가 햇빛 속에서 막 이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여기서 숨 쉬고 산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어두움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 동력의 햇살이 쫙 비치게 되면 그 먼지들, 미세먼지 먼지들이, 입자들이 막 날아다니는 걸 보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예수를 빛으로 받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어둠인 질병, 마음의 어둠인 상처와 상한 마음, 우리의 환경의 어둠이란 여러 가지 가난과 고난과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밝게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죄와 탐욕, 욕심이라는 것, 정욕이라는 커튼을 한 겹, 두 겹, 세 겹 자꾸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빛을 비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 위에 덮어 씌우는 거야. 덮어 씌우는 거야. 그것은 은은한 조명일 줄 몰라도 빛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은근한 조명처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은근한 조명이 있어야 분위기 좋지. 여러분, 천국은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빛이 확 비춰지게 되면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럴 때에 내가 이것은 안 되겠구나, 공기정확이 나야지. 그래서 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고, 안 되지, 청소해야지. 입을 털어보세요. 얼마나 먼지가 다. 군대에서 모포 털면 보여. 그걸 실어가 찡그리면서 그걸 뒤집어 쓰고 자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속의 온갖 찌른띠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숨 쉬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빛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이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뭐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한데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가리느냐? 율법이 가려졌어. 그들의 눈에는 뭐가 가리느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어떤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나 16절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너희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집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성공 출세가 복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는 내가 가장 복 있는 자예요. 아멘 좀 해줬어.
동의 못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천국이구나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어.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축복을 하세요. 네가 복이 있단다. 그러니까 거기 좀 이게 눈꼬리가 이게 웃음으로 치지 않는 분들은요, 내가 생각해도 복이 지지리도 없어. 우리 어머니들이 앉아가지고 푸념하는 거 보게 되면요, 이놈의 팔자는 여자들이 엄마는 뭐라 그래요? 엄마 말씀 그대로 할 테니까 욕하는 게 아니라 이년의 팔자는 복이 지지리도 없었어. 영감탱이를 잘 만났나? 애 자식을 잘 만났나? 영감탱이는 왼수 덩어리, 평생 왼수, 애 새끼들은 왼수 덩어리.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해보세요. 아이고 복도 지지리도 없는 놈.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어. 우리는 그런 리액션 나지 않지만은 따라합시다. 목사님, 내가 생각해도 복이 지지리도 없는 놈인데 그걸 말하러 하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 뭐죠? 이유가 뭐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여러분의 눈에 사도 바울에게서 역사의 뜻처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에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뭘 보기를 원하냐는 거죠. 귀에 구멍이 뚫릴지어다. 에바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신비라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이런 삼복더위에 변이 바이러스 창궐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미친 듯이 주님을 삼하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게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듣지 못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냥 여기가 안가가 되고 여기가 이비인후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요, 그냥 우리 부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의사가 돼가지고 그냥 간호사들 역할을 하든지 하여튼 저기 침대에 눕혀가지고 눈을 까디비고 귓구멍을 송곳 뚫어가지고 수술을 해버려. 그렇게도 해야 되잖아요. 저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각할 때 아이고 이놈 팔자는 더러워서 복도 지지리도 없는 놈. 가슴에 손대고 3번 쳐봐. 아이고 아이고 해보세요. 복도 지지리도 없는 놈. 뭘 보고 있냐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동일한 걸 바라보니까 아무리 날고 끼어도 여러분 이건희 씨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나는 그분처럼 되기를 원치 않아. 어떻게? 우리 애들이 나 닮아가지고 콩밥 안 먹는데. 그렇잖아요. 뭘 보고 있는 거야? 뭘 듣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가짜뉴스 듣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어디 뭐 하더라, 어디 뭐 하더라. 여러분 예수를 보고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오늘 여기 공간 속에서는 우리 예배당 속에 예배하는 중에서는 내가 가장 복 있는 자예요. 동의 좀 해주세요. 그래 얘기 때는 아멘 하면 안 돼. 그때는요 이렇게 해봐요. 이러면서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중에 복 있는 자면 저예요. 저. 네? 다시 연습해봐요. 오늘 예배 모임 우리 중에는 진 목사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제가 복 있는 자 이렇게. 야 되네 이거. 그 되는 건 된다니까. 되는 사람은 돼. 그러니까 이거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안 되게 돼 있어. 복을 있는 복까지 주머니 틀어가지고 빼앗아내야 되지. 경고를 했는데도 안 하는 거 봐요. 이 장로 하세요? 하세요. 장로님 앞에서 하셔야지. 자 해요. 우리 중에서는 제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는 다른 거보다 요것만 기억하. 요것만 하겠어. 아니야. 네가 내가 제일 복 있는 내가 무슨 말하면 내가 제일 복 있지. 왜? 이유가 뭐죠?
세상이 인정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망고불변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야. 이 진리 앞에 얼마나 멋있어 행복합니까? 천국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자,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했잖니. 그러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음성이 직접 들려왔지 않냐? 안 봤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내가 같이 동력하게 된 거야. 그분은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존재해 왔어, 영원까지. 그러면 이 사실들이 어디서 왔느냐? 증명을,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들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과 기록에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들이 생명보다 더 귀하긴 율법, 그 율법을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은 거야. 율법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거야. 모세가 분명하게 나를 가르쳐준 거다. 내게 대해서 얘기한 거야. 율법이라는 선지자 글들을 엑기스로 짜게 되면 내가 나와. 그 말을 누가, 너희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던 율법을 전해받은 수여받은 모세 큰 어른이 나를 얘기한 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황 속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니? 그러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뭐라고 지금 증거하셨니? 그럼 보자.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믿는 율법과 너희들이 가장 기대고 존경하는 모세의 어른, 큰 어른이 내게 대해서 말씀했잖냐?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게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찾아놓으시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은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시선대로 믿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보았지, 율법 전체가 말씀하는 내용,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것들 그들이 믿는 척했지 믿지 않았다.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정작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안다. 이 본문 내용이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자면 성경을 믿는다고 펼치고 있지만, 읽고 연구하고 있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편의대로 믿는 거지. 자기 시선으로 믿는 거지. 수많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메시지를, 목사의 설교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얘기지.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라는 것은 다 갖추고 있는 거야. 또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왜 믿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나를 믿을 텐데 너희들은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 그 하나님 영광 바라보게 되면 예수가 누군지 보여요. 복음이 들려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옷 입게 해주세요, 좋은 환경 주세요. 여름 휴가 원 없이 풀 빌려가지고 한 달 내내 살게 해주세요. 누구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잖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수박 한 덩이라도 휴가비 절약해 해서 미랄 우리 장애인 성인인데 보내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보이고 복음이 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경우는 자기중심적으로 다들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그건 누구 영광이죠? 자기 영광. 다 망해도 나는 돼야 돼. 예수를 빙자하고 기도 말씀을 빙자하고 성령을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해서
뭔가 더 나은 성공,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의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면 예수가 보이지 않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이 고난 역경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럼 보이고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지.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읽어보세요.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누구? 예언자, 선지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18절에 뭐라 그랬죠?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시거든.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모세. 그 모세의 증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 예언자가 나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을 것이고 율법을 믿으면 나를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믿을 수 있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거야. 보이고 들려지는 거야. 왜 우리가 복이 있는 자, 나는 지지로 복이 없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느냐? 간단해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만 뒤집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잖아. 증언을 통해서. 현재 상황, 시대의 상황 속에서 침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니? 그럼 영원제부터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니?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지켜왔던 율법이나 모세의 어른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지? 누구요? 예수.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 내가 메시아야. 오늘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왕에 힘든 걸음하셨는데 이 연사 눈물로 호소합니다. 좀 눈을 뜨세요. 제 개인적인 못된 욕심은 까디비고 싶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확 벗겨내고 싶어요.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말씀 저놈의 새끼 귓구멍이 처먹었나 송곳까지 뚫어버릴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이 심정입니다. 그러니 저를 신비하게 목사로 세우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얼마나 내가 지금 보여줬는데 옆 사람 보세요. 그분 속에 주님이 계세요. 못됐고 수학하고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그분 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 인간성 못된 인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복음이 들려지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가슴에 손로 모아보세요.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오늘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셔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 왜 볼 수 없으며 왜 들을 수 없으며 왜 느낄 수 없는지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기 가치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그대로 보게 성령을 믿게 하옵소서.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구하게 하옵소서. 저들 속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보고 듣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쓸어 안으시고 병든 육체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깨끗이 수술해 주시고 우리 어지러운 환경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다 정리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곤란당하는 것 이제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이 모든 것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들의 마음의 소원 가정 관계 든든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